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이 강림주일인데 강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강자는 한자로 내릴 강자죠. 오늘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오는 양을 강우량, 강수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림자는 이말 림자죠. 우리가 대림절 할 때 사용하는 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 날, 임재한 사건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다. 이 날을 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 머물렀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 120여 명가량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주 세찬 바람이 불면서 이 막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막 피어오르는데 이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어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또 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한 16개국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다 어떤가? 각기 다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가 각기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난 이후에 각기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한 600년 가량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의 언어, 그곳의 문화,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각기 쓰는 말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날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이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밖에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또 다른 나라 중국에서도 온 그런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들리기를 자기가 사는 그 나라, 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들리고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프랑스어로 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동시 통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 오순절은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맞이하는 안식일, 첫 안식일을 오순절이라고, 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초실절이 뭐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이 신약에서는 부활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부활절로부터 며칠 뒤에 50일, 7번 안식일, 그래서 7, 7이 49 다음에 오는 날 50일,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르게는 77절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임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성령님이 불같이 임재하기도 했지만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난 정말 특별하고도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귀에 이 언어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잖아요.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숫자가 7,117개, 7,11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어입니다. 이처럼 많은 언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또 많은 언어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 처음 이 창세기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 언어가 각기 나뉘어지고 혼잡해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이 인간들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교만의 결정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탑을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혼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 언어가 나뉘어지고 혼잡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류는 각기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합니까? 이런 고생을 두고 개고생이라고 하죠. 이게 죄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혼잡해진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었던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주셨는데 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날을 우리가 예배 회복 주일로 선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예배를 향한 열정과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열심과 천국을 향한 열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읽은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탕자가 꼭 들어가죠. 탕자의 귀한, 다르게는 또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또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느 동네에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어때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좀 별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별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예, 제가 장남이고 보니까 이 둘째, 셋째들은 좀 별나요. 예. 자, 이 별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장성을 했으니 내 몫을, 내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그 뜻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났죠. 먼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 유흥, 향락,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요즘 말하는 비트코인을 샀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순간에 그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거기서 돈도 없이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판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거기서 겨우 일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그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입니까? 돼지를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키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돼지를 치면서 제대로 이 대가도 받지도 못하고 겨우 받는 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 돼지 사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넉넉하게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 아니고 이래 가다가는 죽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눈만 감으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어디가 떠올랐을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막 그런 생각, 고향 생각을 계속 했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배부르게 먹던 그 음식들, 아버지 집에서 대우받던 그 삶의 모습들, 이게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머슴들도 그렇게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아들이 된 나는 이곳에 와서 정말 돼지처럼 살다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가운데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여기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 염치는 없지만은 아버지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닌 머슴 대우라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 아들은 실행력이 굉장합니다.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떠나는 것도 막 그냥 바로 해버리고, 또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도 바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왔을 때 바로 실천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떠난 놈이 무슨 염치로 여기로 돌아왔느냐, 그렇게 꾸짖고 내쫓는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자에 보면은 우리가 부친, 모친 할 때 이 친자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 친자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죠, 그죠? 그리고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무 위에 서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언제 오는가 살펴보는 모습, 이게 친자인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책망하고 그 아들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내쫓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발을 보면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발을 신지 못한다는 것은 노예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의 삶을 살다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탕자의 비유의 주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지 생활을 하던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그렇게 말하죠.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뉘우칠 회자, 돌이킬 회자입니다.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고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헬라 말로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킨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다면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자신이 계속해서 그 길, 아버지를 떠나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에서 스스로 돌이켰던 거죠. 그렇게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어떤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의 정상적인 삶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회복의 비결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회복으로 가는 길,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더불어서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2년, 6년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3학년 되는 애들은 친구가 누가 누군지 학교에서 늘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학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초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때부터 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멀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또 우리 가운데 일상을 잠식한 용어가 뭡니까?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대면하지 말라는 거죠. 대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이 일상이 비대면이 됩니다. 수업도 비대면 수업, 진료도 비대면 진료, 면회도 비대면 면회, 예배도 비대면 예배. 이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또 사람들과의 거리두기가 강화됨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굉장한 타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도, 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밀착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게 신앙의 삶인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이런 세월이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이 비대면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갈급해졌어요. 그리고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언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이게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오히려 아이고 집에서 그냥 이거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니까 괜찮네, 할만하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사람은 편한데 적응하는 데 아주 익숙해요. 그게 주저앉게 되고 눌러앉게 되고 드러눕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나님과 비대면을 해온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인류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가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죠. 기쁨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사라지고 답답함과 우울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1,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1,500만 명이면 한 나라의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감염과 상관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적인 사망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난 2년 6개월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비대면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약해지게 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이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야 할 그 코로나, 그 왕관을 인간이 차지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새로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교만의 산물로 이런 역병이 확산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팬데믹을 지나서 일상 회복을 향해 지금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먼저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회개라 그랬죠.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여러분 상처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주전 8세기경, 여러분 이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넉넉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죄악이 편만한 시기였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다 죽는다, 이대로 계속 가면 다 망한다, 이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이 주전 8세기 그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동일한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넉넉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지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비대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전쟁도 없으니까 이 평화가 계속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항상 위태로운 평화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리가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쟁이 난다 그래도 설마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결과물이 비참해집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저 나라는 종잡을 수 없는 나라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밑에는 일본, 가장 위험한 나라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평화임을 우리는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평화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되지 않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참된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제 풍토평화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우리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with 코로나, with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with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된다? with God.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회복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with God의 삶이 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승리의 경주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예배 회복 주일로 선포하고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